존잘 오타쿠, 종타쿠의 오늘의 오더길기. 오늘은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의 찐 주인공 랭고쿠 쿄주로가 마지막 순간에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을 보면 반드시 우리들의 마음속을 지배해버리는 한 캐릭터가 있죠. 감동의 눈물을 자아내며 최애캐 등극을 해버리는 데에는 쿄주로의 화려한 액션도 액션이며 간지나는 대사도 대사지만 아무래도 마지막에 보여주는 미소가 독보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쿄주로는 웃는데 우린 울어. 그런데 쿄주로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쿄주로에게 크게 영향을 준 쿄주로의 부모님의 말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쿄주로를 정말 많이 사랑했던 어머니 루카는 쿄주로가 어렸을 적에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루카가 죽기 전에 어린 쿄주로를 불러 어째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강하게 태어나는지 아냐고 물었죠. 그에 모르겠다고 대답한 쿄주로에게 약한 이를 구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칩니다. 태어나서 인간보다도 많은 재능을 받은 이들은 그 힘을 세상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하늘에게 받은 힘으로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것, 사욕을 채워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약한 이를 구하는 것은 강하게 태어난 이의 책무이기에 책임을 지고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이라고 하며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윽고 강하고 상냥한 아이의 어미가 될 수 있어서 행복했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쿄주로는 유서 깊은 염주 가문에 태어나 어릴 적부터 강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당연하게도 남들보다 강한 아이라면 난 특별한 존재야,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는 식의 마인드를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런 마인드는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죠. 그런 점을 우려했던 루카는 쿄주로에게 신신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쿄주로의 아버지 신주로인데, 신주로는 자신이 쓰는 화염의 호흡이 태초의 호흡인 태양의 호흡에서 파생된 호흡이라는 것임과 동시에 아무리 수련을 해도 그 경지까지 오를 수 없다는 것에 엄청난 좌절을 했고, 항상 쿄주로와 센주로에게 재능 없는 녀석이라고 비하를 했으며 모든 상황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말을 했습니다. 자, 한쪽은 넌 강하게 태어났으니 약한 사람들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고, 한쪽은 넌 아무 재능 없는 녀석이야 라고 말한다면, 내가 좀 세긴 한데 완전 사기 캐릭까진 아니고 나보다 더 재능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구나, 그러니 난 내 능력선에서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공교롭게도 그 부모의 다른 의견에서 좋은 부분만 빼먹어 훌륭하게 성장하게 된 쿄주로였습니다. 만약 신주로의 이 재능 없다는 발언이 아니었다면 쿄주로는 커가면서 점점 강해지는 자신의 능력을 보며 주인공병에 걸려 끊임없이 강해지려고 노력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엄마의 유언대로 사람들을 지키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해 이러면서 우선적으로 힘부터 키우자 하며 아카자처럼 힘만을 추구하는 타입이 돼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단련을 하고 수련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의 강함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자만심에 빠지지 않기가 꽤 힘들 것 같습니다. 신주로의 비하 발언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염주의 자리까지 오를 실력자라면 주변에서 엄청 추켜 세워졌을 거고 자신의 특별함에 취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아카자같이 강력한 적을 만났을 때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버린다면 혈기가 되라는 제안을 덥석 물 수도 있고 좌절만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없다는 신주로의 말을 너무 듣다 보니 주인공병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난 특별하지 않구나, 그냥 조금 강한 편일 뿐이구나, 이런 식으로 강한데도 겸손히 함께 따라오게 되죠. 그렇기에 자신의 한계치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 한계치를 못 넘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딴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닌 뒤에 따라올 후배들을 믿으며
그들이 더욱 성장하게끔 도움을 줘야 한다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는 쿄조로였습니다. 이건 진짜 성인군자 그 자체죠. 자신은 그저 자신의 능력껏 약한 이들을 위해 싸우면 되는 것이고, 후배들이 자신을 뛰어넘어 대업을 이루게 도움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이런 캐릭터가 다 있어. 빛 그 자체. 그리고 애초에 다른 주들과 다르게 쿄조로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혈기와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표 자체가 달랐다는 것이죠. 모두의 목표를 크게 보면 혈기의 선멸이겠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함과 가족의 복수이고, 다른 주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가족의 복수를 위해 혈기와 싸우는 것이었죠. 즉 다른 주들 같은 경우 아카자와의 싸움에서 패배를 했다면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복수를 끝내 이루지 못했다는 것에 매우 아쉬워했을 겁니다. 자신의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쿄조로의 삶의 목적 자체가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죽더라도 기차의 승객 모두를 구했고 탄지로 일행들 또한 구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을 한 것이었죠.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해 라는 강박보단 최선을 다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 싸운 삶이 여기까지라면 나는 이것으로 만족한다 라는 자신의 한계치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쿄조로는 마지막 순간에 웃을 수 있었고 어머니의 환상에게 격려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았기에, 그 한계가 있는 삶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알았기에 쿄조로는 인간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자의 달콤한 제안을 거절하며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운 최후를 웃으며 맞이합니다. 누구보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살았지만 욕심보단 겸손함을 갖추고 자기 자신보단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쿄조로. 마지막까지 자신의 고통보다 남의 고통을 걱정하며 남아있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쿄조로. 쿄조로의 삶을 보면 역사 속에서 위인으로 불리우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과 비슷한 성인군자 느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이 되어 세상을 점령하는 그런 영웅들보단 자신의 이익 추구가 아닌 약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쿄조로의 마지막 미소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마음속 깊이 새겨주는 것 같아서 더 찡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오덕 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さようなら。